1월 10일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바로 첫 번째 찬양 나누며 주여니 바로 유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나누며 주여니 나누며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나누며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요. 나누며 주의 어린이 나누며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나누며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요. 나누며 주의 어린이. 다음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백성 같은 교회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사랑의 노래가 풍성한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백성 같은 교회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사랑의 노래가 풍성한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죠. 친구들 더 신나게 준비됐으면 바로 천국은 마치 바로 꼭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한쪽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천국은 마치 한쪽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곳에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주를 구하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같이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약속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정들은 마치 같이 뭐하 약속의 문지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정들은 마치 같이 뭐하 약속의 문지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길모습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만큼 살고 말 거야. 정글은 마치 같이 모아 약속의 문지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정글은 마치 같이 모아 약속의 문지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이 시간에 바로 경건하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2021년 두 번째 예배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희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전도사님 말씀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나는 나다 말하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바로 동해안에서 찍은 해돋이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는 해가 올라오는 이 순간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 장면을 보고 싶어서 바다로 갔던 설레는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해돋이를 보러 갔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봤던 해는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늘만 보면 볼 수 있는 그 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는 항상 뜨고 항상 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왜 굳이 이 해를 보려고 굳이 추운 바깥에 나가서 고생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려고 이 동해안을 찾아갑니다.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때 마음속에는 한 가지씩 소원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해는 매일 뜨는 것이지만 새해 첫날에 뜨는 해는 뭔가 다를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뭔가 다른 힘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그 해 앞에서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를 찾아가고 달을 찾아가고 또 은과 금을 쫓아서 열심히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야기가 이 책에, 이 성경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에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흙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백성들을 창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그 흙을 갈아서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땅을 갈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살았을까?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거대한 나라,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도 너무나 많고요. 햇빛도 너무나 강렬하게 쬐이고 땅도 기름져서 먹을 것이 정말로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었던 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애굽의 소원대로 살았어요. 애굽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광야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차갑게 거절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쓸쓸하게 가족들의 양떼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제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80년 동안 한 번도 모세의 소원대로 들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모르겠어 이러고 양떼만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하는 자신의 소원도 또 그 해돋이를 보러 갈,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처럼 해를 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빨간 글씨 보이시죠? 내게 달하고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바로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소원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모세의 소원이 사그라들기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사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모세를 찬양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를 사랑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원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불처럼 타올라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름을 묻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신들의 이름에는 사람들의 소원이 원래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자신의 소원에 따라서 불렀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의 신을 섬겼고 땅이 필요한 사람은 땅의 신을 섬겼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야. 나는 물의 신도 아니고 나는 하늘의 신도 아니다.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시길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진짜 소원은 우리의 행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것들, 돈이나 명예,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